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다 아시죠? 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휴대폰만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다 그 안에 설치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찾으면 원하는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들고 다니는 휴대용이 아니었죠. 저는 운전을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운전할 때 차에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차를 운전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지금처럼 정확하던가요? 아니면 부정확하던가요? 거의 잘 안 맞을 때가 많았죠. 네, GPS 신호 맨날 끊겼다고 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수련회를 가야 돼서 이제 깊은 산 속에 있는 수련원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내비게이션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점점 가는데 길이 이상한 거예요. 넓어져야 되는데 어디 저기 멀리 수련회 장소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길은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해는 점점 뉘어뉘어 져가고 그리고 제 차에는 스타렉스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몇 명의 청년들이 타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조마조마한 마음에 사실 내려서 그 주변에 둘러보고 다시 타고 했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였냐면요, 사실 그 제가 가던 길이 맞았어요. 맞았는데 도로가 새로 닦이면서 그 길은 없어지고 저기 옆에 넓은 도로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내비게이션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죠, 직접. 그러다 보니까 지도가 옛날 지도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 헤매면서 다시 이 밤길을 뉘어뉘어 돌아서 그 수련회 장소를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생긴 습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르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지도를 한번 찾아보고 갑니다. 알지 못하는 곳에 가야 된다고 하면 지도를 꼭 펼쳐보고 지도를 찾아보고 가요. 또 하나 습관은요, 혹시나 내가 내비게이션을 잘못 봐서 길을 잘못 들거나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무리해서 차를 돌리지 않고 그냥 조금 늦더라도 안전한 길로 돌아가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두 번째 습관에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내와 계속 같이 길을 다니고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차선이 맞지 않거나 혹은 내비게이션을 제가 잘못 보면 무리해서 끼어들지 않고 돌아가곤 했어요. 아내가 그럴 때마다 저를 보면서 아니 왜 거기 들어가지 왜 돌아가느냐고 늘 뭐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도 이 교차로에서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1차선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끼어들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돌아서 갔는데 그때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래, 당신이 뭐 그렇지, 이제는 익숙해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순간 사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을 그래도 내가 오래 했는데 이 마음속에 뭔가 끓어오르는 약간의 분노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 구절이 갑자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에 끌어오르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가라앉히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길이 더 빨라.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빠르긴 뭘 빨라, 도착 시간이 2배로 늘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 주일입니다. 신일의 모든 여성 성도님들의 삶이 늘 괴롭지 않고 평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예를 들면서 이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렸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 늘 괴롭지 않고 평온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자녀가 어려울 수도 있고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리고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에는 그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사라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저희 창세기 23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127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짧은 세월은 아니죠. 이 세월 동안 사라의 인생이 어떠했을까요? 사라는요, 자신의 결정,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 것은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은 도저히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정말 오랜 시간 자녀도 없었어요. 인생의 낙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한 많은 여인이 바로 사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라의 인생을 떠올리게 되면서 그 사라가 겪었던 어려움, 마음의 무거운 짐들, 그 회한과 슬픔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따라 고향을 떠난 나이가,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65세 많으시죠? 그 나이에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신대원에 제가 가봤는데, 신대원에 갔었을 때 신대원에 보면 되게 늦은 나이에 이제 전도사님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늦은 나이이지만 내가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혹은 은퇴를 하고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겠다, 그러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마침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도 제가 속해 있는 반에 제 앞에 번호에 딱 두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남자 전도사님들이셨는데 여쭤봤어요. 아니 어쩌다가 신대원에 오셨습니까? 가정은 어떻게 하시고 자녀들은 어떻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아내를 설득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관계는요, 사실 이런 전도사님들 늦게 신대원 오시는 분들의 관계보다 훨씬 심각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라는 그럼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라도 하나님을 어쩌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어느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신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불분명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라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녀도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남편이 도저히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집을 떠난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고 사라인 이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고 속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 사실 아브라함이에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한 번 속이고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한 번 또 속입니다. 두 번이나 아내를 사실 모른 척 내 누이다, 내 아내가 아니다 속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죠. 이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 사라는 자녀도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사라가 큰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녀가 없는 상황 속에서 고대 사회는요, 이 자녀를 후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아내의 여종을 후첩으로 들여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갈을 후처로 드리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갈조차도 자기에게 자녀가 생기는 순간 사라를 멸시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임신하지 못한 대신에 하갈이 임신하게 한 거죠. 그런데 하갈은 사라를 멸시하는 겁니다. 사라의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마치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던져져서 그 어떤 인간적인 도움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사라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는,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사라는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에 주님의 사자가 등장을 해서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라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비웃은 거예요. 내 나이에 생리도 끊어졌는데 나는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그 사람도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나의 인생에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인생에 즐거움도 없고 정처 없이 떠돌고 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라. 그런 그녀의 인생에 변화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사라를 위로한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여종도 아니었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남편인 아브라함도 아니었습니다. 사라를 위로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하셔서 그 한 많던 세월을, 그 억울한 세월을 보상받게 하셨고 위로하셨고, 그리고 사라라는 그 이름처럼 이삭을 통하여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라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 7절 말씀도 저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사라의 마음처럼 혹시나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경우가 계십니까? 나의 인생에 도저히 빛이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을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중간부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곡을 쓴 소진영 간사님은요, 25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질병에 걸립니다.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약을 먹다 보니까 자녀를 도저히 가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아, 내가 자녀를 정말 낳고 싶다. 그래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을 끊습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약을 끊어요. 노력을 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하지만 그래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의사가 권고해요.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더 이상 약을 끊어서는 안 된다. 한 달 뒤에는 약을 다시 복용해야 된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달 하나님께서 그 태에 아름다운 딸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 소진영 간사님이 이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곡들을 썼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곡도 그런 곡들 중에 하나예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3장 1절만을 놓고 보면요, 127년 동안 살면서 한 맺힌 사라의 모습만 보입니다. 사라의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힘든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나 21장 1절 말씀과 같이 이어서 놓고 보면 이 말씀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3장 1절을 이어서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힘드실 때마다 간절히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자리마다,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어려운 고비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되뇌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번 연습 삼아서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되뇌어 보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셨는데요, 저기 땡땡땡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성인을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성인에게 행하셨으므로 현성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분한 세월을 살았으니 이것이 곧 현성인이 누린 횟수라. 아멘. 여러분의 이 고백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마음의 어려운 짐을 바꾸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힘내어 살아가시고 삶의 터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인도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하나님, 우리의 한숨이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도회로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모든 신일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맡기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 모습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또한 불철주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